요즘 각 신문사 앞면에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찬주 육군대장 그리고 그의 부인의 그 갑질, 공관병들에게 행하였던 그 갑질에 대한 기사가 아주 온 나라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 신문의 표현이 노비, 노예 이런 식으로 됐다. 좀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도를 지나쳤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교회 장로님이요 권사님이라요. 그 박찬주, 찬주란 이름을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뜻 같아요. 주님을 찬양해라, 그런 뜻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 신문기사 말고 인터넷 기사를 보면 그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장로, 권사 욕이에요. 교회 욕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람들이 교회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찬양해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고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그 부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들은 진짜 하나님을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세했잖아요. 그 군인들의 최고의 바람이 뭡니까? 사성장군이잖아요. 그들은 출세의 길을 달렸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여러 교회에 가서 간증도 했고 그분이 간증한 이야기 또 꼬투리 잡아서 아주 또 수많은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 사성장군이고 그렇게 출세의 가도를 달리신 분,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그 자기 공관병들 또는 부대 사람들 몰고 교회 오고, 우리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나 이제 한순간에 몰라겠습니다. 구속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칭찬받고 또 간증하고 존경받았던 그들, 한순간에 정말 주님과 교회를 다시 한번 어렵게 만드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이 뭐냐? 저는 이분의 이 복이 저주 같은 축복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복이 뭔가, 성경에서 말한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이 뭔가, 이 본문이 바로 그 답을 주고 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입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여기까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까지의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이 욕심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그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기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원한을 샀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다 도망갑니다.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거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 두 딸의 여종들도 아내 삼아서 20년 동안 11명의 아들 얻었고, 그리고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야곱이 점점 부유해지자 외삼촌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온 가족을 잊고 도망칩니다. 아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불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20년 동안 이 원한, 이 복수의 마음을 점점 더 크게 키워놨습니다. 400명 데리고 무장시키고 형의 이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야곱이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또 꾀를 냅니다.
자기만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죠. 그 두 여종, 부인된 두 여종과 그 자녀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제일 앞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멀찍한 거리를 띄우고 두 번째 그룹은 자기가 덜 사랑했던 첫째 부인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두 번째 그룹으로 만들어서 뒤따라가게 합니다. 세 번째 그룹,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요셉 그리고 자기가 세 번째 그룹이 됩니다. 각 그룹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두죠. 첫 번째 그룹이 형 에서의 칼을 맞으면, 공격받으면 도망치려고. 그런 상황에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강가에 남았습니다. 혼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본이 딱 하나님의 사자죠. 붙들었죠. 씨름합니다. 복을 달라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치죠. 허벅지를 쳤다는 거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힘줄이 다쳤습니다. 불구자가 됐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놓질 않아요. 복 달라고. 그래서 그는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보통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굴의 기도, 끈질긴 기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려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야곱의 야복강 그 천사와 씨름하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기도 태도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한 2개월 동안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제게 좀 강하게 좀 어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때 기도의 태도, 그게 메인이 그 주 메시지가 아니다. 주 메시지는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메시지가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야곱이 그 하나님께 구했던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 그 축복에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했는데 이 야복강가에서 구한 복이 이전에 야곱이 구했던 복과 다른 복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른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기도의 태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 야곱이 구했던 그 복, 그게 뭐냐? 야곱은 이전에 자기가 구했던 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여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차원의 복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 원어,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히브리 원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로 복, 축복이란 말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따라합시다. 바라크. 그 보통 이스라엘 총리 중에 바락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바라크라는 이 말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또는 높이다, 또는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란 바라크의 말을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무릎 꿇어 높여 찬양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어 높여 찬양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거란 거죠. 지금까지 야곱이 이 야복강까지 오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야곱이 구했던 축복, 그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그런 인생, 그런 복을 누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것 가지려고 빼앗고, 남보다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형 아버지라도 속이고,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복강가에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이런 복을 추구하던 그 복이 완전히 바뀝니다. 즉 자기가 무릎 꿇고 높여 찬양하는 대상이 자기에게서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른 존재가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웃을 높이고 칭찬해주는, 배려하는 그런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 야복강가에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복, 그걸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이 야복강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보조 배터리. 우리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주 배터리 끼고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 이 야곱은 자기가 얻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 그리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애쓰고 힘쓴 것들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분인 거예요. 도와주는 분.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봅시다. 그가 형에게 장조건 빼앗을 때 팥죽 한 그릇, 아버지에게 축복 빼앗을 때는, 축복기도 빼앗을 때는 양털로, 외삼촌에게 양과 염소 빼앗을 때는 나뭇가지 벗겨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던 야곱이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까지 그 순간에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한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깊은 생각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주인공 된 삶, 높임받고 칭찬받고 그런 인생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어떤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다 죽게 돼요. 다 멸망하게 된다고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온 힘을 다해, 온 능력을 다해 내가 원하는 그런 복,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고,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한순간에 멸망이 옵니다. 그 박찬주 그분, 제가 이름 풀이했잖아요. 분명히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주님을 찬양해라. 이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 그는 출세했고 부여했고 칭찬받고 명성 얻었고, 자신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당신 하나님 복 받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다 빼앗겨요. 야곱이 그걸 안 거예요. 야복강가에 앉아서, 그 어둠이 내린 그 강가에 앉아서, 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만이 주인된 인생을 안 사니까 한순간에 죽음을 맞닥뜨리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야곱이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든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오. 너라고 못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놓습니다. 그러자 허벅지 칩니다. 허벅지뼈 관절이 위골되고 힘줄이 다쳐서
불구자가 되고 고통이 오는데도 놓지를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왜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 가족은 죽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냥 보내면 나는, 내 가족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내 가족 생명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그의 기도의 태도가 뭘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죽고 사는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고백, 그런 인생을 사는데 죽음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배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이었던 겁니다. 제가 어디서 본 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셋 소개하겠습니다. 김오복, 오만복, 전경배. 여러분, 김오복 집사님, 그러면 오복의 뜻이 뭐예요? 5가지 복 뜻 아닙니까? 수, 부, 귀, 평강, 자손 증다, 번성 아니에요? 오래 살고 장수하고 부자 되고 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심령에 평안이 있고 환경에 평안이 있고 자손이 많고 번성하고, 이게 오복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어유 오복 집사님, 오복 장로님, 오복 권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 이름 왜 지었겠어요? 사람들한테 그 이름 불림 받을 때마다 복을 누리라고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복은 뜻이 무슨 뜻이에요? 10,000가지 복을 다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에? 50,000복, 50,000가지 복을 다 받아라. 오시성 가지신 분들 중에 혹시 아들 나면 50,000복, 아니면 천시성을 가졌으면 10,000,000복 이렇게 지으시다. 여러분, 전경배, 저는 경배입니다, 뭐 그 뜻 아니에요? 경자가 뭡니까? 공경할 경자, 배자가 절배자 아니에요? 절하여 경배하고 높이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이름 뜻이 뭡니까? 바라크 뜻 아니에요? 엎드려 절하면서 높여 찬양하는 거. 저는 경배입니다. 저는 엎드려 높여 찬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이 경자를 높일 경자 말고 숫자 경자로 바꿔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경. 절을 몇 번 하게 된다는 거예요? 1경배 한다는 거 아니에요? 1경배. 여러분, 그 불교 사람들이 그 법당에 가서 100배 하잖아요. 소원성취 100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거 100배 못 한답니다. 힘들어서. 그러면 이 1경배 그 절을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죽어요. 뭐예요? 저는 엎드려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로 인해서 죽는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한 그 말뜻은 너는 항상 무릎 꿇어 엎드려 나를 높여 경배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엎드려 높여 경배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그리스도 독설로지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송이란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뭐해서 복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죽어라면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유일한 높여 찬양할 주인이라는 것,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삶이라는 거고, 이게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엎드려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명예와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에게 나의 생사화복 주권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사람 높이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보다 더 높아지려고 장자권 팥쪽으로 샀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아버지 속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할 때, 남들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좋아진 인생, 그 복을,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고통당했습니다.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옆에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반응이 뭐였냐?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들부들 떨게 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 빼앗기고 축복의 기도 빼앗긴 다음에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는데, 원어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피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또는 형을 찾아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형 미안하다 한마디 안 합니다. 왠지 압니까? 자기가 원하고 뜻하고 구했던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성취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당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에게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그럴 때 제일 앞에 세운 것, 자기 부인이 된 두 여종들, 그 자녀들 앞장 세웠어요. 그들이 앞장서 갈 때 몰랐겠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과 요셉만 살리려고 자기들 가장 앞에 칼바지로 내세웠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첫째 부인 레아 두 번째 따라가면서 나는 두 번째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했겠어요? 자기도 여전히 칼바지로 내세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하고. 누구 자식이에요? 야곱의 자식이라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자식들을 칼바지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다 안다고요. 앞에 가면서도 아버지니까 어떻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쌓였겠냐고요. 그러나 야곱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변했어요. 다 강을 건넨 후에 홀로 앉아서, 캄캄한 밤에 홀로 앉아서 자기 인생 생각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결국은 죽는구나,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면 결국 죽는구나, 내가 다른 차원의 복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의 마음속에 이런 차원이 다른 복을 구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복을 주기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가 이웃을 높이는 그런 인생, 그런 복을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그런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날이 밝았습니다.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뼈가 위골이 되고 힘줄이 다쳤는데 다리를 절면서 뛰어갑니다. 왜? 가장 앞에 가려고. 나일과 요셉을 지나고 또 멀리 떨어진 레아와 그 아들들을 지나고 두 여종과 그 아들들을 지나서 뛰어갑니다. 절면서 갑니다. 아파도 갑니다. 가장 먼저 갑니다. 왜요? 뒤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뒤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예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천사와 씨름할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내 가족들은 살려주십시오. 그게 진짜 복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지만, 아픔이 오지만 저는 다리로 뛰어가는 거죠. 그가 달려가서 형을 만나니 형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전에 이걸 보면서 이 야곱은 역시 여전히 머리가 좋구나. 엎드려 절해서 형의 마음을 사서 살려고 술수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형을 향해 엎드려 절한 것이 살기 위한 술수로, 방편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가 7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번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 다리 뼈가 위골돼서 힘줄이 다쳐서 걷기도 힘든데 여러분 엎드려서 이게 부복에서 절하는 게 쉽겠어요? 7번을 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수 아니잖아요. 완전수. 그걸 통해서 7번 절했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한 마음의 진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형에게 그렇게 절한 거예요. 이제는 형에게 절을 받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내 주여. 그가 가족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높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요. 에서가 야곱의 절고 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가 말에서 내려 달려갑니다. 야곱을 껴안습니다. 뺨을 어긋맞고 입 맞추며 같이 웁니다. 야곱을 위로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높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원수의 마음을 녹여서 그를 위로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자기와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던 장소 이름을 분이엘이라 불렀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가 30절에서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가 살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죠. 아니,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 이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때 만났냐고요? 왜 만났습니까? 그가 가족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그가 추구하는 복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복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돼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아유 복받았네요 라고 우리가 칭찬하는 그 입술이 바뀔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였습니까?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과 분쟁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승리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복. 하나님은 이전에 야곱에게 그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아져도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아니했고 그에게 그런 이름 주지 않았습니다. 차원이 다른 복을 구할 준비가 됐을 때, 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될 때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잘 높아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어떤 복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서두에 말했던 박찬주 대장같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고 칭찬받고 높임받아 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이 그러지 않을 때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고난이, 환난이, 죽음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야곱은 그가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점검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고 하나님이 복을 준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는 진정한 바라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인생을 내용적으로 살지 않으면 한순간 죽을 수 있고 멸망할 수 있구나.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야곱처럼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추구해왔던 그 인생의 복을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차원 다른 복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이 없어서 여러분 괴롭습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해서 많이 가지지 못해서 일이 안 풀려서 괴롭습니까? 정말 우리가 괴로워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라크의 복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걸 괴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이런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풀으시던 복,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져 주시고 우리가 사랑과의 갈등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